살다 보면 누구나 손해를 보는 순간이 있습니다. 남에게 양보했다가 내 몫을 챙기지 못할 때 혹은 정직하게 행동하려다 오히려 불이익을 당할 때 우리는 마음속으로 억울함을 느낍니다. 하지만 부처님께서는 손해를 감수하는 것은 나쁜 업을 소멸시키고 공덕을 쌓는 과정이라 하시며 다음과 같이 말씀하셨습니다. 마음이 어두운 채로 얻은 이익은 다음 괴로움의 씨앗이 되고 마음이 고요한 채로 감수한 손해는 다음 평화의 씨앗이 된다. 이처럼 우리가 누군가에게 부당하게 손해를 입었을 때 그것을 원망으로 갚지 않고 너그럽게 받아들이면 과거로부터 이어져 온 부정적인 업의 고리가 끊어집니다. 오늘 진리의 정원에서는 손해가 어떻게 업을 소멸시키고 공덕으로 바뀌는지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어느 날 한 수행자가 부처님께 마음에 남아있던 의문을 조심스럽게 꺼냈습니다. 세존이시여, 사람들은 모두 손해를 피하려고 살아갑니다. 그런데 어찌하여 수행의 길에서는 손해를 두려워하지 말라고 하십니까? 부처님께서는 잠시 그를 바라보시다가 이렇게 물으셨습니다. 그대는 손해를 볼 때 마음에서 가장 먼저 무엇이 일어나는가? 수행자는 잠시 생각하다가 고개를 숙이며 대답했습니다. 억울함이 먼저 일어납니다. 분노가 생기고 다시 되돌려 받고 싶다는 마음이 따라옵니다. 그 말을 들은 부처님께서는 고개를 끄덕이시며 말씀하셨습니다. 바로 그 마음이 업이다. 수행자는 그 말의 뜻을 곱씹다 다시 물었습니다. 그렇다면 손해를 본 사실이 아니라 그 뒤에 일어나는 마음이 업이라는 말씀이십니까? 부처님께서는 짧게 답하신 뒤 차분히 말을 이으셨습니다. 그렇다. 손해는 하나의 사건일 뿐이다. 그러나 그 사건을 붙잡고 되갚으려는 마음이 다음 고통을 만든다. 수행자는 부처님께 다시 조심스럽게 여쭈었습니다. 그렇다면 억울함이 일어나는 것 자체도 잘못입니까? 부처님께서는 고개를 저으시며 답하셨습니다. 억울함이 일어나는 것은 죄가 아니다. 그러나 그 억울함을 분노로 키우는 순간 업은 그대의 삶을 이끌게 된다. 수행자는 잠시 침묵하다가 다시 물었습니다. 그렇다면 손해를 감수하는 것은 그저 참고 견디는 일입니까? 부처님께서는 조용히 말씀하셨습니다. 아니다. 그것은 참는 것이 아니라 업을 이어가지 않는 것이다. 되돌려주지 않으면 업은 자라지 않고 보복하지 않으면 고통 역시 자라지 않는다. 잠시 침묵이 흐른 뒤 수행자가 다시 입을 열었습니다. 세존이시여, 손해가 업을 끊는 선택이라는 말씀은 이해했습니다. 하지만 현실에서는 늘 손해본 사람이 더 괴로워 보입니다. 이득을 본 사람은 아무렇지 않게 사는데 왜 고통은 늘 손해본 쪽에 먼저 찾아옵니까? 부처님께서는 잠시 생각하시다가 물으셨습니다. 그대가 말하는 고통은 눈에 보이는 고통인가, 보이지 않는 고통인가? 수행자는 잠시 망설이다가 답했습니다. 눈에 보이는 고통입니다. 부처님께서는 조용히 되물으셨습니다. 그렇다면 보이지 않는 고통은 없다고 생각하는가? 수행자는 그 질문 앞에서 쉽게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부처님께서는 조용히 말씀하셨습니다. 손해를 본 사람의 고통은 이미 밖으로 드러난 고통이다. 그러나 이득을 본 사람의 고통은 아직 마음속에 남아있다. 수행자는 이해가 안 된다는 듯 고개를 갸웃거리며 말했습니다. 마음속에요? 부처님께서는 고개를 끄덕이시며 말씀하셨습니다. 그렇다. 탐욕, 교만, 집착의 모습으로 말이다. 수행자는 이해가 안 된다는 듯 부처님께 다시 여쭈었습니다. 그러나 그것들은 고통으로 느껴지지 않습니다. 부처님께서는 자애로운 얼굴로 말씀을 이어나가셨습니다. 보이지 않는 업은 천천히 익는다. 그래서 더 늦게 아프다. 그러나 한번 익으면 깊게 남는다. 이처럼 손해는 그 순간은 지는 것처럼 보이지만 삶 전체의 흐름에서는 가장 많은 고통을 덜어내는 선택이기도 합니다. 다음은 부처님의 가르침을 통해 손해가 어떻게 업을 소멸시키고 공덕으로 바뀌는지를 여러 일화들을 통해 구체적으로 살펴보겠습니다.
한 수행자가 탁발을 마치고 마을을 지나고 있었습니다. 그때 길가에 모여있던 사람들이 그를 향해 거친 말을 던지기 시작했습니다. 일도 하지 않는 사람이 왜 밥을 얻어먹느냐? 저런 게으른 자들이 세상을 망친다. 말은 점점 거칠어졌고 누군가는 침을 뱉었고 누군가는 비웃었습니다. 그러나 그는 분노하지도 않았고 아무런 변명도 하지 않았습니다. 이를 지켜보던 한 사람이 답답하다는 듯 물었습니다. 왜 아무 말도 하지 않습니까? 억울하지도 않습니까? 수행자는 잠시 멈춰서서 그를 바라본 뒤 조용히 말했습니다. 누군가 선물을 내밀었을 때 그 선물을 받지 않으면 누구의 것이 됩니까? 그 사람은 선뜻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수행자는 다시 말했습니다. 말도 그렇습니다. 받지 않으면 그 말은 돌아갑니다. 그날 저녁 이 이야기를 들은 부처님께서 수행자들을 모아놓고 말씀하셨습니다. 모욕을 받았으되 되돌려주지 않은 자는 이미 하나의 악업을 소멸시켰다. 부처님께서는 이어 이렇게 덧붙이셨습니다. 그가 침묵한 것은 약해서가 아니다. 그 순간 분노라는 업을 짓지 않기로 선택했기 때문이다. 이처럼 손해처럼 보였던 그의 침묵은 분노라는 업을 그 자리에서 끝내는 지혜로운 수행이었습니다. 한 상인이 먼 길을 떠나기 위해 마지막 장터에 들렀습니다. 그때 길가에서 굶주림에 지친 사람들이 아이를 안고 앉아있는 모습을 보게 되었습니다. 그의 수레에는 곡식이 있었지만 앞으로의 장사를 이어가려면 결코 가볍게 나눌 수 있는 양이 아니었기에 그의 머릿속은 복잡해졌습니다. 잠시 뒤 그는 결심한 듯 수레에서 곡식 자루 하나를 내려놓았습니다. 이를 지켜보던 사람들이 놀라서 말했습니다. 그렇게 나누어 주면 당신이 손해를 봅니다. 상인은 곡식을 건네며 조용히 대답했습니다. 굶주림을 보고도 외면한다면 그게 더 큰 손해입니다. 사람들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좋은 마음은 알겠지만 세상은 그렇게 돌아가지 않습니다. 상인은 더 설명하지 않고 그저 굶주린 아이에게 곡식을 나눠줬습니다. 그날 저녁 이 이야기를 들으신 부처님께서 상인을 불러 말씀하셨습니다. 그대는 오늘 재물을 잃은 것이 아니다. 그대는 탐욕 하나를 함께 내려놓았다. 그리고 잠시 침묵하신 뒤 이렇게 덧붙이셨습니다. 보시는 가진 자가 주는 것이 아니라 집착을 내려놓은 자가 자유를 얻는 것이다. 이처럼 지금 당장은 그가 손해를 본 것 같지만 그는 눈에 보이지 않는 복덕을 쌓았습니다. 평판이 좋은 한 수행자가 수행처의 규칙을 조정하는 일을 맡았습니다. 모든 사람의 사정을 헤아려 규칙을 조정하느라 그는 오히려 이익을 덜 취하고 불편함을 더 떠안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규칙이 왜곡되어 전달되면서 다른 수행자 사이에서 불만이 생겼고 그 화살은 규칙을 정리한 수행자에게 돌아갔습니다. 급기야 수행자가 자신에게 유리하게 규칙을 조정했다는 오해까지 더해지며 그에 대한 비난은 점점 더 거세져 갔습니다. 하지만 그는 자신을 변호하는 대신 침묵을 선택했습니다. 이를 안타깝게 느낀 주위 사람들이 물었습니다. 왜 설명하지 않습니까? 지금 말하지 않으면 당신만 손해보고 억울해집니다. 수행자는 잠시 생각한 뒤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지금 설명하면 손해는 줄어들겠지만 갈등과 다툼은 늘어날 것 같습니다. 수행자는 그 말을 끝으로 자리를 피했습니다. 이 이야기를 들은 부처님께서 그 수행자를 부르셨습니다. 그대는 자신의 몫을 덜어냄으로써 다툼이 커지는 길을 막았다. 이익을 지키는 말은 잠깐의 편함을 주지만 손해를 감수한 침묵은 긴 고통을 없앤다. 이처럼 사람들의 눈에는 그가 억울한 오해를 떠안은 사람, 손해를 본 사람처럼 보였을지 모릅니다. 그러나 부처님의 눈에는 그가 손해를 봄으로써 더 큰 업을 막은 수행자처럼 보였습니다. 어느 날 한 농부가 장터로 가던 중에 도둑으로 몰리게 되었습니다. 그를 둘러싼 누군가가 큰 소리로 외쳤습니다. 이 사람이 훔친 것을 봤다. 농부는 놀란 얼굴로 고개를 저으며 말했습니다. 저는 그런 일을 한 적이 없습니다.
그러나 사람들의 의심은 빠르게 확신이 되었고 확신은 곧 비난이 되었습니다. 농부는 입을 열었다 닫기를 반복했습니다. 하지만 말을 해도 믿지 않을 것을 이미 느끼고 있었기 때문에 그는 고개를 숙인 채 조용히 자리를 떠났습니다. 이를 본 한 사람이 답답하다는 듯 물었습니다. 왜 끝까지 자신의 무고함을 주장하지 않습니까? 가만히 있으면 도둑으로 남게 됩니다. 농부는 잠시 멈춰서서 낮은 목소리로 대답했습니다. 지금 말하면 분노만 남을 것 같아서요. 그날 저녁 이 소식을 들은 부처님께서는 농부를 부르시고 조용히 말씀하셨습니다. 그대는 억울함 하나를 품었으나 분노 하나를 내려놓았다. 농부는 고개를 숙인 채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부처님께서는 이어서 말씀하셨습니다. 억울함은 지나가지만 분노는 다시 돌아온다. 그리고 이렇게 덧붙이셨습니다. 말로 지키려 한 명예보다 마음으로 지킨 평온이 그대를 더 오래 지켜줄 것이다. 농부는 그날 손해를 본 것처럼 보였을지 모릅니다. 그러나 그는 그 분노가 이어질 인연을 그 자리에서 끊었습니다. 한 거처에서 머물던 두 수행자가 있었습니다. 어느 날 한 수행자가 자신의 아끼던 물건이 사라진 걸 알게 되었습니다. 범인은 같은 거처에 머물던 다른 수행자였습니다. 수행자는 배신감에 그 사람을 찾아가 물었지만 상대는 모른 척 그의 눈을 피했습니다. 그러자 그는 더 이상 따지지 않았습니다. 대신 그날 밤 그는 조용히 짐을 꾸렸습니다. 이를 본 다른 수행자가 놀라 물었습니다. 왜 아무 말도 하지 않고 떠나십니까? 그렇게 하면 모든 것을 잃게 됩니다. 수행자는 잠시 멈춰서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지금 내가 따지면 이 인연은 분명 나쁜 모습으로 이어지게 될 것입니다. 재물은 잃을 수 있지만 마음까지 잃고 싶지는 않습니다. 그렇게 그는 조용히 자리를 떠났습니다. 이 이야기를 들은 부처님께서는 그 수행자를 부르셨습니다. 그대는 배신을 당했으되 악연을 키우지 않았다. 배신은 상대가 지은 업이지만 분노는 내가 짓는 업이다. 그대는 재물 하나를 잃고 긴 고통 하나를 버렸다. 이처럼 부처님의 눈에는 그가 손해를 본 게 아니라 그 인연에서 고통을 만들지 않는 모습이 보였습니다. 어느 해 극심한 가뭄이 이어지자 이웃한 두 마을 사이에 갈등이 생겼습니다. 두 마을은 하나의 물길을 함께 쓰고 있었는데 물이 줄어들자 누가 먼저 쓰느냐를 두고 다툼이 시작된 것입니다. 말은 점점 거칠어졌고 사람들은 괭이와 막대기를 들고 물가로 모여들기 시작했습니다. 작은 갈등은 곧 서로를 해칠 수 있는 상황으로 번져가고 있었습니다. 그 소식을 들은 부처님께서는 서로 고함을 치는 사람들 사이에서 조용히 물으셨습니다. 그대들이 지금 지키려는 것은 물인가, 사람인가? 사람들은 잠시 침묵했지만 곧 한 사람이 크게 외쳤습니다. 당연히 물이지요. 물이 없으면 살 수 없습니다. 부처님께서는 고개를 끄덕이시며 다시 물으셨습니다. 그렇다면 물을 얻고 이웃을 잃는다면 그것은 이익인가, 손해인가? 잠시 침묵이 흘렀고 그때 한 노인이 천천히 앞으로 나서며 말했습니다. 조금씩 나눴으면 살 수 있습니다. 그러나 싸우면 다시는 함께 살 수 없을 것 같습니다. 그 말에 사람들은 하나둘 고개를 숙였고 들고 있던 도구들을 땅에 내려놓았습니다. 부처님께서는 그 모습을 지켜보시며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오늘 그대들은 약간의 손해를 봤을지는 모르지만 업을 쌓지 않았다. 물을 나누어 쓰게 되면 당장은 각자의 몫은 줄어들게 되지만 서로를 향한 원망이나 원한도 남지 않을 수 있다. 조금 덜 가지는 손해는 많은 고통을 짓지 않는 이익이다. 그렇게 두 마을은 앞으로 이어질 수많은 싸움과 원망을 그 자리에서 끝냈습니다. 눈앞에 보이는 당장의 이익은 줄었지만 마을에 남은 것은 오래 지속될 평온과 신뢰였습니다. 이처럼 우리가 누군가에게 부당하게 손해를 입었을 때 그것을 원망으로 갚지 않고 너그럽게 받아들이면 과거로부터 이어져 온 부정적인 업의 고리가 끊어집니다. 내가 조금 손해를 봄으로써
상대의 마음을 평온하게 하고 갈등을 잠재운다면 그것은 눈에 보이지 않는 거대한 복덕을 차곡차곡 쌓는 일과 같습니다. 오늘 부처님의 말씀은 여기까지입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구독과 좋아요로 함께 해주시면 부처님의 지혜를 전하는 데 큰 힘이 됩니다.